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전할 때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바로 그이죠. 조지 휘필드가 한 번은 영국 코넨에서 한 광부에게, 석탄을 캐는 그 광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광부가 이렇게 답합니다. 예? 나는 내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휘필드는 다시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는 또다시 광부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교회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죠. 더 이상 대답을 회피할 길이 없게 되자 휘필드가 또 다시 물었어요. 당신과 당신 교회들은 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우리들은 다 동일한 것을 믿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 여러분도 판단이 되겠지만 이 대답은 옳은 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하며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의 본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본장의 교훈들은 이미 전장에서 앞장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본장도 여러 단락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기도와 영생에 관한 교훈,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0절까지는 어떤 관원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34절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 마지막으로 43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한 소경을 고쳐주신 장면이 4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에게 천대하지 말고 그들과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는데요.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의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좀 더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올 때 아이들의 부모들을 또 꾸짖으며, 아이들도 부담스러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모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으로 향한 그 접근을, 달려오는 그 접근을 막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의 시간과 힘을 방해하여, 그러니까 시간 뺏길까봐, 에너지 뺏길까봐 번거롭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본문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의 말씀,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당시 아이들을 경시하고 귀찮은 존재로 억누른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의 공통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을 막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옵니다. 그렇지만 무리는 그들을 꾸짖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오는 그 맹인 두 사람에게 무리들은, 예수 주위에 둘러싸고 있던 그 무리들은 그 맹인 두 사람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마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리에 속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막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또 그 어린아이만 막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영어로는 child, children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타프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을 하늘이 내려준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곤란한 때 힘이 된다. 아들이 좀 더 위치가 더 좋은, 그 정서적으로 또 그 시대적 상황에서 아들을 더 좋아하는, 곤란할 때 힘이 되고 사후에 그 이름을 간직하며 집을 계승함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을 참조할 때 그렇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슬픔이었다. 또 예수님은 특히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의 접촉이 많으셨는데, 이 사실은 아주 우리의 시각을 주목하게 합니다. 과부의 외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7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 8장 41절의 말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것 누가복음 9장 38절, 또 마태복음 15장 3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들, 어린아이를 불러 안으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린아이와 또 어린아이를 부르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님을 찬미한 아이들이 마태복음 21장 15절,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하셨던 그 주님의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분의 사역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꼭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노하는 자가 아닌, 우리도 실수로 아이들 귀찮다 또 없이 여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노하는 자가 아닌 그들과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 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마태복음 21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속임, 등쳐먹임을 당치 않게, 사기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점점 또 상처받아서 사기도 당해서 이렇게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답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많은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지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순수한 눈으로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며, 그들과 같은 또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볼 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자들로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 16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며 믿음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 그 마음을 알고 그러한 자세로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 침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였습니다.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또 저지했던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또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르쿠스 샤마임입니다. 그리스 영어로 보니까 듣고 또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와 또 그리스어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지배라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역의 의미는 좀 작다,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손에 빠져 있다고 말해도, 사탄의 지배를 일단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시는 때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사탄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물러가고 사랑과 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으로 이 세상으로는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참고하기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현재 지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지상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어서의 천국의 참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날마다 꿈꾸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시작. 가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갓난아이가 젖을 먹을 시간이 되면 배고파요. 그래서 막 보채입니다. 우리 갓난이 아이처럼 보채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바라고 갈급해하는 거죠. 배고파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또 그 나라를 바라고 또 성장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형제 여러분, 아이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선악에 대해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은 무엇이 죄인지를 좀 빨리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마음으로 순수하니까. 어른들은 좀 강박해서 이게 죄인가 하겠지만, 그래서 선악에 대해서는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분별하여서 행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생각하는 일에는 또 맨날 그 생각, 자기 생각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되서는 안 되고, 또 생각하는 일, 우리가 이제 사고하는 일에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숙함을 보이며, 그죠? 성령님의 지혜로 풍성함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숙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많이 필요로 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게 해서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그 장소에서 그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한 자세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주신 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17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정욕으로 사는 자가 아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간다. 받아들이지의 의미는 영접하다, 인정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가식이 없어요. 또 두려움도 없습니다. 무엇이 경험 크게 다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래서 나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용납하고 친절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용감하고 거짓없이 주님께 나갔던 그 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한 번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후 자신을 따라라, 나를 따라라. 너의 소유가 있느냐? 네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못했어요.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그 말씀 바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청년의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재물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믿는 자가 또 갑니다. 하지만 이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자들,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어떠한 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한 가지 소망인데 그것은 죄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인간이 자유케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야 할 줄로 압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이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또 그 삶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모두 천국 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 보좌에서 나를 내리고 예수님을 안에 모셔드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힘차게 믿음 생활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정욕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또 강팍한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때 묻은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자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저 또한 너희 삶을 본삼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또 믿지도 못합니다. 믿지 않으려고도 하고 또 믿으려고 하지만 믿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한국민의 우리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혼돈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정욕으로 사는 자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을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태도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 우리의 경험이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경험과 또 우리의 지식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크게 볼 수 있지만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에게 천대하지 말고 그들과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알고 그러한 자세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또 알고 정욕으로 사는 자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우리가 천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과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이제는 정력으로 사는 자가 아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쉬는 날 예수의 모자 나는 그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늘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나 저를 따라 오늘 먹여